우리 하나님께 우리 할렐루야 영광을 한번 같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꼭 영광을 크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참된 재물의 청지, 참된 재물의 청지,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지만은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는 썸네일은 너희의 것, 너희의 것,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해 보죠. 무엇이죠? 새 엑소더스의 첫 열매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참된 재물의 청지기. 참된 재물의 청지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를 주시는 분, 참된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 참된 것을 우리가 가지고 또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영생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 하늘과 묶어져 있는 복, 또는 소유, 일, 또는 비전, 또 미션, 이런 것을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천국 운동을 맡기시고 지켜주신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환난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 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2022년 8월 21일입니다. 정확하게 지금부터 38년 전에 저희 가족이 홍콩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타이 항공 비행기를 타고 홍콩에 도착한 날입니다. 이제 38년 됐죠. 그리고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영자신문, 그 당시에 영어 방송을 들을 때에 엑소도스라는 말이 나와서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지만은 어떻게 이 기독교 방송도 아닌 데서 엑소도스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그 당시에 이미 1997년이 되어지면 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넘어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1년에 3만 명, 4만 명이 그도 엘리트들, 또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캐나다로, 미국으로 뭐 곳곳에 이민을 가고 있었죠. 그것을 보고 엑소도스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탈출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 이 엑소도스라는 말과 미션을 결합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좋은 개념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엑소도스 미션을 시작하게 된 것이 이제 38년이 되었고, 그 사이에 엑소도스 미션이 이제 어떤 이제 모임도 만들어지고 뭐 여러 일들이 그동안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가운데 우리 교회도 역시 엑소도스의 이름이 들어있는 교회로 이곳에 소개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그때에 함께 하셨던 우리 장로님 가정, 또 우리들이 이곳에 함께 같이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엑소도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게 뭘까? 또 우리가 받은 거, 맡은 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키면 또 어떤 축복이 올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이웃을 위해 맡은 재산 관리자다. 우리가 오늘 보면은 청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이웃을 위해 맡은 사람들인데 재산 관리자, 청지기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좀 많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복음의 미션을 맡겨서 그 복음의 미션을 맡기신 내용 중에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고 우리 자체의 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을 맡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좀 역설적인 그런 그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오늘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 낭비라는 말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비유해서 재산을 아버지가 준 재산을 이제 낭비하는, 허비하는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재산 관리자들을 청지기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노예인 신분, 그러니까 노예 신분으로서 재산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들은 자유인으로서 신분을 갖고 재산을,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이. 왜 그런가 하면 이 종으로 있는 사람은 노예 신분이 있는 사람은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계약을 대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자유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불성실한, 불의한 재산 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주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 청지기 직무를 이제 중단시키려고 하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할 때, 이제 내 이 일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 정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 청지기, 이 사람이, 재산관리 이 사람이 딱 생각한 게 누군가 하면 주인과 함께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는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죠. 이 청지기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우리 이제 주님의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데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그 친구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원래 주인에 관계된 사람, 주인에. 그렇지만은 자기는 대리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관계된 사람이지 자기의 무슨 이웃이거나 이렇지는 않고 자기 친구도 아닌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이웃이고 주인의 친구들이기도 할 수 있는 그 어떤 관계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내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상당히 좀 역설적인 그런 비유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보면 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냐, 왜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뭘 이 사람들한테 배울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인지 하나님께 빚지고 주님께 빚진 사람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품어주려고 하는 그 일을 깨우치려고 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여기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 죄의 사함을 주려는 사람들, 은혜 주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세상에 악하고 불의한 사람도 머리를 쓰고 지혜롭게 일을 처신하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이웃에 대한, 우리가 늘 관계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각성을, 정신을 차리고 그 사람들을 봐라, 그 사람들이 너의 길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이웃을 위해 맡은 재산관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물질로 천국 친구를 만드는 은혜의 사람 또는 혜택을 주는 사람이기도 할 수 있는데 은혜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될 어떤 이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물질로 천국 친구를 만드는 그와 같은 은혜의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일단은 주님은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 우선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드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으리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으리라. 그냥 보았을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막 암호하거나 막 어울리고 그냥 그 세상 말로 하면 좀 철한 것들하고 어울리고 이러지만 거기에 지혜가 있다. 바로 이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길이 있다. 너희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혜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부어주심, 이 모든 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쓰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새롭게 맡겨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없던 돈, 전에는 없던 직장, 전에는 없던 어떤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 이제 그거를 오늘 본문에 프로퍼티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재산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재산은 단지 사람만이 아니고 물질만이 아니고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근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청지기는 이웃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이 청지기가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일일이 불렀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얼핏 보면 이게 내용이 뭐냐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여기에 기름 그리고 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름의 100말 중에 50, 그러니까 반을 갖다가 지금 깎아서 증서에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청지기가 어떻게 보면 아주 잘못하고 있죠. 잘못하고 있죠. 주인의 걸 자기가 막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의 연구로는 이 사람은 주인과 그 사람이 원래 거래에 원래는 이자를 붙이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불의한 이 청지기는 이자 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서 이자를 더 받는 겁니다. 이런 모든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받았던 이자를 탕감해주는 이런 것일 것이라는데, 그 이자를 탕감해주니까 주인한테는 표가 안 나는 거죠. 주인의 재산에는 표가 안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주인의 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돈벌이 하던 것에서 깎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원래는 그렇게 되니까는 어차피 지금 채무자는 이 주인한테 빚을 진 거예요. 이자를 못 갚고 이렇게 하면서 이 빚을 졌던 걸 이제 탕감해 주니까 이 사람은 고맙고, 그러니까 채무자는 고맙고, 이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사람과 이제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냥 그 당시에 어떤 물가나 이런 걸 그냥 쉽게 하면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이 탕감해 준 것, 각 사람에게 지금 기름을 갖다, 기름은 절반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밀은 20%를 탕감해 주는데 값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각 사람에게 한 16개월 분 정도의 품삯에 된다는 거예요. 그 16개월이니까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탕감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이렇게 탕감을 해주고 그걸 그렇게 쓰라, 고쳐 써라, 이렇게 지금 해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다 있으면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그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의 악한 자들도 자기의 이후의 일을 대비하는데, 그래서 머리를 쓰는데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안 하냐? 왜 하나님께서 주실 일에 대해서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안 하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칭찬이 아니라 혀를 찼다. 혀를 끌끌 차면서 야, 대단하다 하였던,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8절 이하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으니 지혜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는 불의한 사람, 그들의 세상의 이유, 그들과의 관계,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비유를 말씀하는 주님의 생각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위해서 베풀고 복음을 위해 가지고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저분이 나에게 복음을 전한 분, 저분이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준 분, 이러면서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이웃들이 당신들을 영접하고 환영할 때가 온다. 그렇게 되도록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의 빚은 탕감시켜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물질로 도와서 그들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일을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내용이, 이 비유가 지금 천국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해야 될 거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우리가 받은 모든 일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관리자, 청지기로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걸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얻을 일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은 너희 것이다,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소유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아까 그 6절에서 50이라 쓰라, 이렇게 할 때 쓰라는 말 헬라어로는 그라포, 영어로 라이트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쓰는, 이 기록하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지난 주간에 이제 어떤 그 이 지역을 일하는 분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 중에 이제 여자분 한 분이 연세가 그래서 좀 있으시죠.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을 하세요.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평범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우시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시는가 내가 이제 갑자기 좀 당황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원래는 천주교인이었어요. 천주교인인데 이제 며느리를 불교 신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천주교는 이제 보면 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성모 마리아상이나 뭐 이런 것도 집에다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엄마 이거 좀 부담이 되니까 이거 좀 치울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걸 다 치우고 그때부터 신앙에 냉담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만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여러분 얘기하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 같은 느낌을 자꾸 받았는데 그날 얘기하는데 내가 인생의 여러 가지를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실 거라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나오니까 그냥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내용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더 격려를 해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기록을 하시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 기록하는 것, 인생을 기록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받은 사명, 이 모든 일을 여러분들 기록을 하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리고 이 기록은 마치 여기에 이 청지기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을 하면서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록하실 때 아이 저 사람 나한테 잘못하고 저 사람 속썩이고 이런 거 기록하지 마시고 좋은 일들 좋게 그런 기록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 기록을 보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받는 고마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 내가 기록하는데 그냥 뭐 정직하게 해야지 해가지고서 뭐 부부싸움한 것도 쓰고 그냥 친구하고 싸우고도 쓰고 누구한테 비판하는 말도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은 혜택을 줘요. 좋게. 그들 마음에 편안을 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이란 말이 나오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이 모든 말씀 중에 큰 핵심은 여기가 있는 겁니다. 즉 청지기는 남의 것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내게 아니죠. 주인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맡을 때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그렇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남의 것을 맡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것을 잘하면 충성되게 잘하면 나중에 내가 너희 것을 준다. 이건 네 거야. 이건 네 돈이고 이건 네 땅이고 이거는 너의 것이야 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건 네 거야 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받고 집이 있든 재산이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남의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게 내 거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집을 갖고 있어도 자기 집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장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거둬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관리자로서의 성공을 하는 어느 단계가 되면 합격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거두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너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요. 그게 이삭이 받은 복이요. 그게 야곱이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 거두지 않으셨어요.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떠나고 천국 갔지만은 그 약속의 땅은 여전히 그들과 그 후손들일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물이 앞선 경우는 그것이 내가 아무리 갖고 있어도 내게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것이다. 하나님 안 걷어가십니다. 대대로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가 납비도시에도 받고, 이 복을 여러분들 일터 직장에서 받고, 여러분들 자녀들 대대로 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하게, 내가 정말 어떤 면에서 일꾼으로서 단지 그냥 남의 것을 맡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충성되게 맡아서 잘 관리하는 아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의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영원히 주는 것이다 맡겨주시는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남빛도시에서도,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도, 우리 곳곳의 선교지에서도 다 이 복을 받아서 대대로 그 복이 이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들이,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가고 제자들이 이어가는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